오늘도 새 은혜가 우리 랩런트들과 중직자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기가 빠졌네. 군기가 아니라.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랩런트들 한 2달 동안 쉬니까 자 우리는요 오직이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누가 없어서 저주재앙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요 인간들은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고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그런데 자꾸 기쁨과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작은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해. 나는 약한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우리 자녀는 이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너희와 함께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시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리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 띄엄띄엄 있으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루시고 끝내셨어요.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가 왜 왔어요 여기? 예배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나를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광, 최고의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에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2주간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 나오면. 자, 오늘 뭐예요? 제목이요? 뭐라고요? 부름받은 모세예요. 자, 우리 지금 요즘에 뉴스만 틀면 어른들만 말하면 여러분이 마스크 쓴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저주가 재앙이 온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 없고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 재앙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구나. 예배 안 드리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알아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확산됐어요? 이단 때문에. 이단 때문에요. 이 코로나가 이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단들이 막 활같이 다니면서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됐죠. 특히 어디요? 대구. 여러분 대구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왔을 때는 대구 사람 목사님이요. 저기 서울 한번 올라가려고요. 다른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 올라갈 건데 오지 말래요. 왜 오냐고요. 너 대구에 살지 않냐고. 대구 사람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렇더라고요. 왜요? 대구에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그랬었어요. 아무도 근데 이 대구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대구를요. 저주 재앙이 막 가득한 대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요. 이 복음의 근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신천지가 가득한 세상, 신천지 많네? 이거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신천지가 가득한 이런 신천지, 저주, 재앙, 하나님 모르고 이런 이단이 활개한 이런 세상,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단을 통해서 막 하는데 이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경각심을, 신천지가 진짜 이단이구나. 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구나. 또 막 교회 막 통제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통제당했어요? 막 신비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진정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않는 이단, 그리고 신비, 율법, 그런 곳에서만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어디 용인인가 어디에서 또 이 확산됐어요? 여러분 클럽 알아요? 클럽? 클럽 모르는, 역시 막 사람 어른들을 뭐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에요. 막 가서 노는 곳이에요. 막 술 먹고. 그런데 가서 이게 코로나가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도들은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요, 복음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현장에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은 이 복음 누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클럽에 가서 뭐 술 먹더니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답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욕할 필요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진짜 찬양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렘넌트와 중직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올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주와, 지금도 세상은 저주 재앙 받았어요. 재앙이 온 이유,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시대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교육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갈보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꾸 나한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요, 약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높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은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이유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모든 시대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 시키시기 위해서, 이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왕도를 바꾸신 거예요. 왕이 요셉을 모르게. 그러니까 요셉 모르는 왕조가 태어났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만드신 거예요.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속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생에 보아야 될 거 모세의 생애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어요. 자, 왕궁에 있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 봤을 때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갔죠? 왕궁에?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거나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왕자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근데 우리는요, 모세의 왕궁 40년 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이제 모세가 복음만 알면,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성공했으니, 왕의 자리, 왕 돼서, 성공했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면 더 진짜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어디로 했어요? 미디안 강야로. 미디안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잘함,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40년 동안 무엇을 배우게 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그릇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40년 생활, 왕궁 생활하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냐? 훈련을 했어요. 훈련. 어떤 훈련이요? 세상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 복음을요, 진짜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통해서요? 요게벳을 통해서요. 모세는요, 복음을 계속 전달받았습니다.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모세의 엄마가 엄마라고 밝혔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로 왔어요?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를 왕궁에 들여놓고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이는 유모로 요게벳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요셉에게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복음 전할 사람이고 너는 세계복음해야 되고 너는 히브리 살릴 사람이야. 너는 언약 가져야 돼. 그것을 계속 요게벳에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보다 더 무엇이 각인됐냐? 세상께. 이 왕자라는 그 신분을, 그 생각을, 그 틀을 더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복음 전하면 더 좋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순히 왕자가 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성공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군대 나왔거든요. 군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옛날에 군대 갈 때요,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몸무게가요, 어떻게 하면 몸무게 90 몇 킬로였어요. 이래서 등치가. 살도 이렇게 배가 뚱뚱하고, 대학 때. 뚱뚱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사라고 할까, 장교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폼나게 장교로 가자 해서
장교로 갔거든요. 근데 장교로 가는 시험을 치는데 1.5km, 1,500m를 이제 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뛰다가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 정도 목사님이 힘들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목사님은 그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이때 군대 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몇 번, 내 진짜 군 체질이 아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힘든 과정이 지금 보면요, 이 발판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모세의 40년, 성공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릇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세가 있었던 왕궁은요,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무술, 학문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시간을 배웠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영적 서밋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리더였단 말이에요. 리더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자는요, 어떤 것만 배워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그것만 배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흥하는 자리든 귀한 자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학교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말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릇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하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의 준비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의 시간표는 뭡니까? 중직자의 시간표는 이곳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남은 후대를 위해 30년, 이 교회를 살릴 30년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왕궁 생활은요, 모든 리더의 시간표 속에서 리더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이런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이거는 살인자였어요. 지금 미디안 광야 쫓겨난 거는요, 살인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다. 자, 여기서 봐야 됐거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쫓겨왔거든요. 그 우리 기준에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무슨 살인자인데 네 수준에 무슨 뭘 하겠냐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겠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막 하겠죠. 네가 살인자인데 성도로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디안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미디안 딸을 주고 40년 동안 이 모세를요 키울 수 있는, 모세가 정말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줬던 게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저와 중직자분 어른들, 우리 선대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냐? 이런 세상사 기준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에게 딸을 준다. 가능하시겠어요? 딸 가진 분들? 저도 딸을 가졌지만 제 입장에서 딸 가진 살인자를 사위로 삼는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미디안 강에서 뭘 했습니까? 모세는요, 미디안 강에서 창세기를요,
정리했었어요. 이 모든 이 훈련받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받았잖아요. 글도 잘 쓰고요. 학문도 배웠으니까요. 이 창세기를 정리하는 그런 브레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고 출애굽하고 모세 오경, 여러분들이 아는 모세 오경을요. 이 모세가 어디서 배운 바탕으로요? 이 왕궁에 받은 지식으로요. 이것을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 됐고 못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기능과 재능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 쫓겨나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복음에 깊게 집중하고요. 또 창세기를 집필하고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것은요. 실패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미디안 아무것도 왕이 그런 권력 자리에 있다가 여기 쫓겨나서 이제 모세 끝났네.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망했다.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있다가 저렇게 됐으니 완전 망했네. 아니었어요. 지금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없는 모세는요. 왕자로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왕자 수준으로 나갔으면요. 어떻게 해요? 애굽 수준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상, 그 학문 배웠던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이 그런 배웠던 것으로 나갔을 건데 그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시 재창조돼서 다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재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사건,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세상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 갔으면 쫓겨났다,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요, 최고의 응답받는 자를, 그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리더의 영적 서밋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모세를 어떤 그릇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강에서 어떤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요. 진짜 이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맨날 목동만 했겠습니까? 양만 쳤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이런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 응답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나는 왜 이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왕자에 있던 자리 사람인데. 근데 그런 갈등, 그런 문제, 그런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속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요. 그릇이 준비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그겁니다. 왜 피제사를 드려니까? 피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너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언약,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앙을 이기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중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요. 또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6월절 어떻게 했습니까? 피 바를 때, 그 어린 양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각인해서 피 바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지,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기다려야지 내가 구원받는구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구나.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모세,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요, 단순히 코로나가 있다 없다, 뭐 저주 재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에게 나의 환경,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 가정,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거. 나는 렘넌트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우리 중직자분도 그래요. 나는 이 시대 살릴 중직자구나. 교회 살릴 중직자구나. 농공 살릴, 농공뿐만 아니라 2, 3치 살릴 그릇이구나.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 알아야 되냐. 그리고 우리 가정, 왜 가정을 부르셨냐? 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냐?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면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런 환경을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구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냐? 언약 가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공경해라, 효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그릇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가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시간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참된 효도가 무엇이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부모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렘넌트가 나이가 상관없어요. 기도는요, 여러분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 왜 와야 되냐? 내가 왜 이 교회 상기를 나를 왜 부르셨냐?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위기에 처인 교회를 살리고 그런 교회를 살려서 후대를 위해서, 또한 237 그릇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잘못하고 잘하고 잘했다고, 여러분들 예배 뭐 잘했다고 여러분들 한 게 아니라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반드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저주와 재앙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줄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답을 가졌잖아요. 이 세상의 답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른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답을 가진다는, 우리를 답을 가진 자들로 부르셨다는 이유는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 1000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성공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왕자에서 이런 살인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냐, 부르심, 택하신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저주 재앙을 이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오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은요, 이 농공과 여러분들이 나아갈 237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명성명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 내가 렘넌트다. 나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그 언약만 딱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매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합니다. 그냥 눈 온다고 비 온다고 맨날 투정하고 불평만 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문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문제도 오고 사건도 똑같이 와요. 동일하게 와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왔을 때 무너지고요, 문제 왔을 때 자살하고, 문제 왔을 때 포기해요. 그렇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요, 그 문제가요, 최고의 답을 가진 노바디의 응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그릇은요, 절대 다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요, 최고의 발판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없는 모세는요,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맞죠? 결혼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사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237의 그릇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언약 잡는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싸우던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잖아요. 밖에 있는 불신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체험해요. 봄, 여름 오면 꽃가루 때문에 막 힘들어하죠. 우리도 꽃가루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여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덥다고, 겨울 되면 춥다고, 똑같이 비 오고 태풍 똑같이 받아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런 거 흔들리고 문제 왔다고 넘어지고 합니까? 경제 문제 왔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경제 문제 오고요. 우리도 경제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발판이 돼서요, 최고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게 저주다, 재앙이다 하지 말고 축복이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겐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시 잡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렘넌트.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은혜 받는 렘넌트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른 그릇이에요. 그릇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여러분 수준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 놓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단순히 목사님이 그냥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그걸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겁니다.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최고, 우리 중지자분은 최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예배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할 거예요. 할 때 제발 목사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낮아졌어요. 내 다음 주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게 오늘 저 중직자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아, 우리 중직자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험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게 목회자들은요, 어느 때 행복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속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실 때,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실 때, 그게 가장 행복해요. 다른 건 이게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하지만 그것보다요, 더 행복한 거는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 그리고 다 기도 자리에 계실 때, 그게 축복받는 길이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의 행복, 그건데, 그때 행복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게, 진짜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렘넌트와 중자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렘넌트와 그 일에 쓰임받는 중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